읽으실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이 룻기 2장을 먼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인 1장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러니까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이제 모압 땅에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남편 엘리멜렉을 잃게 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살아야죠. 두 아들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오르바라는 그 모압 여인 그리고 또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이제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결국 10년이 안 돼서 또 둘 다 죽게 됩니다. 정말 이 모압 드림을 꿈꿨는데 정말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이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결국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소식을 듣습니다. 내 고향 이 베들레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두 며느리가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갈 건데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와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룻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룻이 뜻밖에도 그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때 이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고백을 굉장히 기쁘게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갑니다. 나오미의 마음 정말 어땠을까요? 남편도 여의고 또 두 아들도 잃고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즐거움, 내 나오미라고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 괴로움을 뜻하는 이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심경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1장의 내용 우울하죠. 네, 정말 슬프고 우울합니다. 룻기가 이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룻기가 이 1장에서 딱 끝났다 그러면 정말 이것처럼 비극적이고 슬픈 스토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룻기는 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2장으로 이어집니다. 2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룻기 1장 1장에서부터 11절은 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가운데 빛 한 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 2장은 소망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바뀝니다. 1장의 주인공은 나오미였지만 2장부터는 주인공이 룻이 됩니다. 1장하고 이 2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1장이 검은색이었다면 1장은 하얀색, 1장이 어둠이었다면 2장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보았을 때 내 삶은 룻기 1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상실, 정말 어두움, 기근, 어려움 이런 것이 가득한 것이 나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의 챕터 2,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2장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빛, 소망의 챕터 2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말 이 우울했던 이 룻기 1장은 2장으로 이어지면서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 2장은 나오미와 룻이 그 고통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소망의 빛이 비춰주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룻기 2장입니다. 제가 이 TV를 보다가 이제 지금은 은퇴한 한 아나운서 분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나운서 분이 고향이 전라도 쪽인데 공부를 학창 시절 때 공부를 꽤나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중간고사 기간, 중간고사가 다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모든 시험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는 어떻게 되겠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와, 이제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이제 뭐 하지? 지금까지 너무 시험 공부한다고 힘들었는데 잠도 푹 자야겠고 오늘은 좀 즐겨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친구가 집에서 튀김을 가져온 겁니다. 튀김이야 지금 수유시장에 가려면 널려 있고 지천의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튀김인데 그때 당시는 이 튀김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가 또 뭘 가져왔냐면 집에서 몰래 막걸리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즐기자. 시험도 끝났는데. 근데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먹고 마실 수는 없으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길 옆에 논두렁 우리 구석에서 먹자.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그 3명의 친구가 함께 이제 먹고 마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이제 튀김을 펴놓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띠링띠링 하더니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누구지 하고 딱 쳐다보니까 이 아나운서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깜짝 놀랐는데 이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뭐라고 하고 지나갔냐면 원매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한 단어를 딱 듣고 이 친구들이 야 접자.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시 싸고 술은 땅에 버리고 그냥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쫓아온 것도 아니고 막 사단을 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원매 이 한마디 하고 지나가셨는데 왜 이 친구들은 다 접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한 짧은 한 단어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이 들어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깊은 뜻을 이 친구들은 이 아나운서분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아들아,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슬프다. 너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거 다 알고 있다. 너무 기특하다. 너무 고맙다. 그런데 학생이 술이라니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너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다면 아빠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플 것 같다. 술 마시지 말고 그냥 집으로 들어오렴.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국 준비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우리 함께 맛있게 식사하자. 뭐 이런 뜻이 이 원매에 이 한마디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이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 안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이 단어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 표현부터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이라 쓰고 필연이라 읽는다. 우연이라 쓰고 필연이라 읽는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잘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잘 쓰여지지 않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어디에 갔다고요?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이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또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연입니다. 여기 이삭이 떨어져 있네 줍고 또 여기도 이삭이 떨어져 있네 줍고 또 여기 이삭이 떨어져 있네 줍고 주었을 뿐인데 그 길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실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 다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를 또 수확할 때는 밭 기퉁의 것은 남겨두어라. 고아와 가난한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라는 이 율법에 따라서 이 룻은 그냥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도다른 곳이 바로 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룻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떨어뜨려 놓고 저기 떨어 놓고 저기 떨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 일만 없었더라면 그때 왜 이 일이 나한테 닥쳐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그때 이 길로 안 가고 저 길로 갔더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 길로 갔어도 이 일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뻔한 일들이 있지만 그 우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2025년 9월달 지금 서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광주에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대구에 있었을 텐데,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연으로 다 모든 것이 점철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하나도 없고 다 필연인 것입니다. 룻은 우연히 이삭을 주면서 그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오벳을 낳고 그리고 그 이새를 낳고 그다음에 다윗을 낳고 또 이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큰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 안에 룻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교회 우연히 오셨습니까? 어느 날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전도를 당해서 내가 우연히 평강교회에 왔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가 다니고 있어서 친구 따라왔다가 우연히 정착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 벌써 다니고 있어서 가족 따라 우연히 정착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연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삭을 하나씩 하나씩 뿌리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애정됨에 따라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생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할걸. 전부 우연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아쉬운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쓰여져 있는 우리 인생의 사정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필연이라고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점심시간이었는데 학식을 먹으러 학교 식당에 갔는데 반찬이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풀떼기만 있고 못 먹겠다. 그래서 이제 메뉴에 보면 돈가스도 있습니다. 나는 돈가스 먹을란다. 그래서 이제 식권 자판기에 가서 이제 돈가스를 뽑으려고 딱 갔는데 품절되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오늘은 삼각김밥에 바나나 우유 먹고 그냥 때우고 저녁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매점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매점에서 이제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딱 고르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러 가는데 계산으로 가는 길에 줄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그 앞을 딱 보니까 한 여성 신학생이 딱 보였는데 친구들이랑 까르르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신학생이 딱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순간 제 눈이 확 뒤집혀서, 평소에 저는 그런 행동 절대 하지 않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쓰담쓰담해줬습니다. 귀엽네. 그때 제가 28살, 제 아내가 22살, 제 아내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제 아내가 썸을 타기 시작한 신호탄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연입니까? 학교 식당에 갔는데 우연히 그날 맛이 없었고 반찬 맛이 없었고, 또 돈가스를 먹으려고 하는데 우연히 품절돼 있고, 또 그 삼각김밥을 사 먹으려고 그 매점에 갔는데 또 우연히 그 아내를 만나고, 또 평소에 하지도 않는지 쓰담쓰담 우연히,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10년 이상 살다 보면 또 때로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좀 상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후회를 한다면 그때 내가 왜 머리를 쓰담쓰담해서 내가 진짜 이 지경이 됐나. 후회가 드는 생각,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저는 안 그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오는 이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심은 없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이삭을 떨어뜨려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지 못하고 내가 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곳에 이삭이 하나도 없어서 옆밭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고, 또 그 밭에서 내가 좀 이삭을 주우려고 했더니 인색한 주인을 만나서 줍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튕겨나가서 다른 밭으로 가고, 또 다른 밭에 가서 좀 이삭 좀 주워보려고 했더니 또 거기는 이미 누가 와 있어서 이거 다 내 거라고 딴 데 가라고 해서 또 튕겨져서 다른 데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또한 바로 보아스로의 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비루한 인생이지만 정말 하루는 왼쪽으로 치이고 또 다음 날은 오른쪽에서 치이는 정말 이 부처와 같이 떠밀려가는 인생이지만, 이 인생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드라마의 각본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생은 참 감사하고 귀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재밌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4절에서 뭐라고 시작한다 하냐면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일이 되려고 하니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온 겁니다. 보아스는 밭의 주인입니다.
부자입니다. 굳이 밭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종들이 일 좀 잘하고 있나, 뭐 필요한 거 없나, 얼마큼 수확을 했나 점검차 한 번쯤 올 수 있지만 굳이 밭에 나올 필요가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더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룻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우연이죠. 룻에게 있어서는 진짜 우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우연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우연히 내가 이 서울 땅에 왔고, 내가 우연히 이런 직장 잡아가지고 우연히 결혼을 해서 내가 우연히 아이를 낳고, 내가 인생의 우연으로 살고 있는데, 우연 애프터 우연 애프터 우연 애프터 우연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드디어 마침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의 연속이었던 내 삶 가운데 마침의 역사가 들어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 인생이 한 방에 역전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연으로 연속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마침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유력한 자, 힘이 센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쓸 정도면 진짜 유력한 겁니다. 돈도 많고, 유력하다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권세도 있다는 뜻이고, 또 보아스는 밭도 있고, 그리고 종들도 많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면 성격이라도 안 좋아야 되는데 성격도 안 좋습니다. 4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뭐부터 하냐면 종들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종들의 반응이 에이고 또 립서비스 하고 있네,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종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복으로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노사 관계가 보이는 거죠. 야, 어떻게 이 보아스는 안 가진 게 없습니다. 선풍까지 좋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룻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룻이 또 이 이삭을 주는데 불편할까봐 하인들에게 또 꼼꼼히 다 얘기해놔가지고 얘 건드리지 마라 얘기해놓고, 또 룻이 이 이삭을 줄 때 또 목마를까봐 또 물도 마시게 해주고, 정말 이 꼼꼼하고 세심한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증이 듭니다. 왜 아쉬울 곳 하나도 없는 그 부자의 아쉬울 곳 하나도 없는 이 보아스가 왜 수많은 여성 가운데 룻에게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야, 룻이 이뻤나 보다. 룻이 이뻤나 보다. 룻이 굉장한 미인이었나 보다. 그 부자 보아스가 룻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눈이 갑자기 횟가닥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나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성들은 이 남자의 목소리에 끌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는 이런 고음보다는 중저음, 여러분, 이런 목소리에 끌린다고 합니다. 그럼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고음 여성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저음 여성을 좋아할까요? 이쁜 여성을 좋아합니다. 아무 상관없답니다.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분명히 룻이 이뻤나 보다. 그러니까 이 돈 많은 보아스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겠지.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룻기에는 룻의 외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룻기에 룻의 외모가 이방 여인 중에 탁월했더라, 이런 구절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에이, 이쁘니까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거는 내 얘기 아니야. 그냥 로맨스, 성경에 나오는 그냥 신데렐라 스토리일 뿐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왕자가 지나가는데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이뻤으니까 뽀뽀를 하죠. 만약에 못생겼으면 웜해 하고 그냥 갔을 거 아닙니까? 신데렐라 스토리의 전제는 이겁니다. 공주는 이쁘다. 공주가 이뻤다. 그런데 이 성경에 만약에 룻기의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이뻤다라고 하면 이것은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서는 이 룻의 외모를 감춰놨습니다. 룻이 이쁠 수도 있고
안 이뻤을 수도 있겠다. 안 이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룻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룻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룻은 불쌍했다. 룻은 비참했다. 룻은 비천했다. 룻은 과부가 되었다. 보잘것없었다. 초라했다.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아스가 외모도 아니면 왜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까? 이 룻기를 보면 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보아스와 룻의 처지를 비교를 합니다. 룻은 큰 부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보아스는 큰 부자, 그리고 룻은 가난뱅이. 보아스는 밭주인, 그리고 룻은 이삭 줍는 사람, 그리고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 룻은 이방 여인. 그리고 성경에서는 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모압 여인, 모압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이 모압 땅에 있을 때 모압 여인이라고 불린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 베들레헴 땅에 있는데 모압 여인이라고 부른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압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치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러죠? 둘을 극도로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이 둘이 엮일 고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모도 아닐 텐데 이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왜 이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그 답이 나옵니다. 한 단어인데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자, 룻기 2장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닌데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룻기 2장에만 이 은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10절 한번 본문 말씀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정말 이 위대했던, 정말 부자였던 보아스, 그리고 정말 비천했던 이 룻, 이 보아스와 룻을 아무리 인간적으로 봐도 연결고리가 없는데 성경에서는 이 연결고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룻기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룻과 같은 비루한 인생 가운데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물어보지도 않겠습니다. 손들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룻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보아스처럼 위대한 유력자를 만나게 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는 한숨이 나와야 됩니다. 아휴, 나의 보아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의 보아스는 어디 있을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인간은 아닐 텐데 나의 보아스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도 많고 배려심도 많고 성격도 좋고 꼼꼼하고 세심하고 배려심 있는 그런 보아스 어디 있을까? 내가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척척 모든 것을 해주는, 내가 주물러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면 주물러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밥하기 힘들다는 눈치만 보여도 다 밥상을 차려서 갖다 주는 사람, 설거지 한 2끼만 쌓여도 알아서 설거지 해주는 그런 남자, 그런 사람 어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들의 보아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룻을 살리려고 보내주신 유력자가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보아스, 그 유력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보아스는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보아스를 찾아 헤매는데 우리의 보아스는 어디 돈 많고 배려심 많고 성격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숨 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유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연약한 삶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동행하게 해주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과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룻과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그냥 한낱의 남녀의 이야기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로맨스 스토리가 되겠지만, 이 스토리는 바로 나와 예수님의 만난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떠돌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떨어뜨려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줍다가 이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말하기도 전에 그 문제를 이미 다 아시고 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과 나와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이 룻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11절과 12절을 읽고 마무리할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 대신 예수님, 그리고 이 룻 대신에 나를 넣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을 다 보았다. 너의 진실을 보았다. 너의 성실함을 보았다. 너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너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너가 정말 이웃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친지 나는 다 보았다. 그런 너의 모습에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연은 또 우연, 또 우연, 그 우연의 연속인 우리 인생 가운데 때마침 마침이라는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결코 우연이 없고 모든 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된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후회와 아쉬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에게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보아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구원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